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오후에 언약의 10가지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을 대할 것입니다. 이 10번째 계명의 말씀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계명들은 각각 주제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 도둑질, 부모, 안식일, 다 주제가 있죠. 네. 하지만 10번째 계명으로 여호와께서는 새로운 주제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9가지는 주제가 다 달라요. 10번째는 주제가 없어요. 새로운 주제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여호와께서는 1계명부터 9가지 계명까지의 그 계명의 근거가 되는 뿌리, 이 9가지 계명의 도대체 뿌리가 뭐냐? 그건 10번째 계명에 있다는 거예요. 네. 다른 신, 우상 숭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 안식일, 부모 공격, 간음, 살인, 도둑질, 이 모든 계명의 뿌리는 10번째 마음의 문제라는 거, 마음에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부터 9번째 계명은 다 모두 외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외적인 행위입니다. 근데 10번째 계명은 이 행위들의 근원, 뿌리를 탐내지 말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행위들의 뿌리가 뭐냐? 탐내지 말라예요. 여호와께서는 나머지 계명들을 범하게 만드는 생각, 그 다음에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심,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9번째 계명까지 계명을 어기고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욕망과 욕심과 탐심 때문에 이 계명들을 다 어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계명에 순종하는 것도 이 탐심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9가지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0번째 계명은 마지막이지만 그러나 이 10번째 계명은 첫 번째가 계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0번째 계명은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첫 번째로 올라가야 돼요. 첫 번째로. 왜? 첫 번째 문제가, 이 탐심의 문제가 계속해서 내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해결이 안 되면 곧바로 하나님 위에 피조물들을 신으로 딱 옆에 두고 살아갑니다. 탐심이 해결이 안 되면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듭니다. 탐심이 해결이 안 되면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탐심이 해결이 안 되면 안식일을 반드시 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탐심이 안 되면 살인합니다. 간음합니다. 도둑질합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합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는 뭐냐?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10번째 있지만 첫 번째로 가야, 이 문제가 첫 번째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잠언 말씀 보십시오. 10번째에서는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잠언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라는 거예요. 다른 것 달라고 하지 않아요. 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 말하지 않아요. 뭐 주의를 좀 제발 지켜라, 이 문제가 아니에요. 네 마음을 내놓으라. 왜 설교를 듣지 못하는가? 왜 그렇게 잡념이 많은가? 왜 성도의 교제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정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성도의 교제도, 말씀을 듣고 깨닫는 문제도, 예배를 드리는 문제도, 또 집에 가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마음을 내게 주라.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 당신께 우리의 마음을 바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일부를 요구하지 않아요. 완전한 마음을 내놔라.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누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신앙고백서에 나오죠? 각주야 오늘 나오잖아?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구원을 받아가지고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순종은 뭐에 불과하다? 시작에 불과해요. 맛보기에 불과하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10번째 언약을 주셨을까? 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서론에 여기 잘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10번째 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 계명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떠나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 나는 너무나 부족한 것밖에 없구나. 부족하다는 것은 나는 늘 이 계명을 어기고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이 10번째 계명은 마음을 보게 하고 내 마음이 얼마나 가난한가, 내놓을 것이 없는가, 내 마음이 얼마나 이 계명을 지키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거나 내가 이걸 지켜야 되겠다는 열망을 갖거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막 이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이걸 내가 깨닫고 발견하고 이 계명은 그래 너는 그런 마음이야. 너는 그렇게 천박한 마음이야. 가난한 마음이야. 부족한 마음이야. 네 마음은 너무나 부족해. 그러니 너 빨리 그걸 알았으면 예수에게로 가라. 이걸 위해서 이 계명을 놨어요. 결국 우리에게 누구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또 하나, 이 계명은 우리의 마음을 부족함을 알았으면 이제 성령님께 능력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내가 계명을 지키지 못하지, 나는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 캐세라 될 대로 되라, 내 마음대로 살자, 이게 아니고, 그래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었으니까 내가 여기서 주저앉지 말자. 내가 자빠지고 넘어졌다고 여기서 포기하지 말자. 더 악착같이 예배에 참석하자. 성경 공부에 말씀을 듣자. 더 열심히 내가 나오자. 그래서 나를 더욱더 새롭게 해야 되겠다. 여기에 목표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내가 다른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내 마음이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고 오직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때문에 감사도 나오고, 그래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내가 갖고 있구나, 즐거워하고,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10번째 계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교하겠습니다. 자, 주제 보세요. 10번째 계명에서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칠 것을 요구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마음을 바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주제로 3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탐낸다는 게 뭔가? 탐내는다는 게 무엇인가?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랬죠? 예. 내 이웃의 소유를 또 탐내지 말라. 2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탐낸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것이 아닌데,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자꾸 생각해내는 거예요. 저게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내 것이 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자꾸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내는 것은 우리의 이웃의 것을 가지려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 이웃집에 나도 냉장고가 있어요. 내가 쉽게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근데 저 집에 보니까 최신식 냉장고가 딱 들어왔어. 그러면 내 마음에 나도 저것을 갖고 싶다 라는 것을 자꾸 저것을 가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법을 자꾸 생각해내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거 갖고 양이 안 차. 그럼 난 더 좋은 직장을 들어가야 되겠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럼 내가 뭐 할 것인가? 이렇게 마음을 자꾸 이렇게 정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탐심의 뜻이에요. 그러면 저한테 자꾸 의문점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조금 있으면 풀리니까 지금 좀 가만히 잡아두세요. 만일 여러분이 10번째 이 계명을 다른 계명들과 비교를 하면 겹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10번째 계명에는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남편을 탐내지 말라 그랬죠. 이것은 간음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또 8번째 계명에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10번째 뭐가 나오냐면 내 이웃의 소나 낙이나 짐승 이런 것들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겹쳐요. 하지만 다른 9가지의 계명과 10번째 계명 사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계명들은요, 잘못된 행동을 금지하는 거예요. 행동, 살인 행동이에요. 간음 행동이에요. 도둑질 행동이에요. 부모 공격 행동이거든요. 이걸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번째는 뭘 금하냐면 잘못된 생각. 나 이렇게 내가 했으면 좋겠다. 바람, 생각, 이것을 금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9가지는 행동을 금지하는 거예요. 10번째는 생각, 바람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번째 계명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10계명을 주실 때 단순히 외적인 행동에만 관심을 가지신 게 아닙니다. 그냥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안식일 지켰냐 안 지켰냐 여기에만 관심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시에 여호와께서는 그 이상을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 우리의 마음을 원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셨어요. 우리에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10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칠 것을 가르치셨어요. 실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삼본에서 목회를 할 때 여기 지목사님이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어디 해외 선교를 가는데 이 목사가, 그래서 제가 와서 설교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설교했죠. 그때 제가 설교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헌신이 중요하다고 생각, 전부. 그래서 여전도의 헌신 예배, 남전도의 헌신 예배, 청년부 헌신 예배, 여러분 헌신. 근데 여러분 헌신에서 신은 몸신이에요. 몸을 바치라 그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헌심입니다. 심,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계명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제일 앞에. 그래야 나머지 9가지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원했어요. 마음이 없이 우상 섬기지 않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음 없이 이 자리에 와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음 없이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마음 없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인간관계입니까?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먼저 원하시는가? 마음을 원하신다. 마음을
113문은 보십시오. 10가지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가지 계명에서 무엇을 원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는 보세요. 탐내는 것에 대한 말이 없어요. 그 대신에 교리문답은 근본적인 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 마음의 바람, 마음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113문 다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도 어긋나는 지극히 사소한 작은 생각, 이걸 원하고 있어요. 욕망, 욕심, 내 마음, 이걸 마음에 품지 말아라. 그리고 항상 온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 계명을, 율법을 즐거워해야 된다. 이 답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욕망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 계명은. 여러분, 항상 우리는 정말 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가? 나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 장로님들을 정말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내가 마음으로 되지 않으면 이것은 여러분 큰일 날 일입니다. 마음으로 대하잖아요. 내가 작은 실수를 해도 그것은 나에게 굉장히 큰 고통을 주게 돼 있어요. 내가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눈짓을 보이고 함부로 내가 어떤 말을 행동을 했을 때 마음이 없이 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마음을 가지고 되었을 때 내가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저 잠을 못 잡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설교를 들을 때, 목사를 대할 때, 목사에게 인사를 할 때, 목사와 대화를 할 때 정말 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 실은 겉으로 보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기 때문에 결국 여기 교리문답에서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는 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 우리가 아까 제가 의문점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의문점이 있냐? 그러면 욕망이라는 마음, 그게 잘못된 것인가? 욕망이 뭐 하고 싶어, 바래,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청년부와도 오늘 이거 나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욕망을 가진 존재로 창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욕망을 느끼는 그런 방식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은 남자가 남자를 보고 욕망을 느끼도록 창조하지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가 남자에 대하여, 여자가 여자에 대하여 욕망을 느끼는 것은 이 안에 수많은 과정을 통하여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수많은 연습, 반복되는 생각, 그런 감정의 느낌, 이게 계속해서 쌓여서 제가 왜 그러냐면 동성연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상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남자는 여자를 보고 여자는 남자를 보고 욕망을 느끼는 그런 존재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 욕망은 나쁜 게 아니죠. 또 여러분, 뭘 먹고 싶어요. 그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왜? 식욕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졸려요. 자야 되겠다. 잠을 좀 많이 자자. 이건 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우리의 가족을, 식구를 거느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게 뭐가 나쁜 겁니까?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은요,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써놓지 않았다니까요, 성경에. 만약에 그러면 이 욕망이 다 죄가 되게요?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은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탐내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누구의 것?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여러분 욕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욕망이 없다, 그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니죠. 피조물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도 욕망이 있는데요.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욕망을 가지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그런데 이 욕망은 선한 것이어야 된다. 거룩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3문 다 보세요. 13문 교리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의를 즐거워해야 된다 그랬어요. 거기 의를 즐거워해야 된다. 이걸 119편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옳다고 판단하는 것이 의예요. 그러면 계명은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이 의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의를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은 이 계명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명을 즐거워하니까 여호와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그래서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꿀송이보다 이 계명이 더 달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 계명은 의예요. 의. 이 계명이 뭐라고요? 어둠이 아니라고요. 빛이라고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요, 빛이 들어오잖아요, 기분 나빠해요. 불편해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식을 할 때 불신자들은 기분 나빠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술잔을 들어올리며 그들 나름대로 고백을 하거든요. 지화자, 이게 그들의 술 고백이에요. 한 잔 따로, 이게 그들의 고백이라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서 사이다를 딴다.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계명을 어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계명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직접적으로 해버리면 자기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은 거죠. 그건 스스로 내가 어둠에 있는 자식이다를 드러내는 것이지만, 내가 계명을 어기고 사는 한이 있어도, 계명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찔림을 받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그래도 내가 이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만 자빠지고 넘어져 또 일어나서 오는 거죠. 19편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문제는 종종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아주 잘못된 욕망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욕망을 가진 존재로 창조했지만 인간이 가진 이 욕망이 너무나 잘못된 욕망들이 많다. 우리의 문제는 보세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욕망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걸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요. 왜? 내 안에 욕망이 많아. 갖고 싶은 게 많아. 근데 저 집은 보니까 그게 있거든. 나는 없어요. 외모도, 건강도, 물질도, 자식도, 자기 남편도, 패션도, 뭐 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없어. 그게 좋게 보여. 저것만 있으면 나도 행복할 것 같아요. 저것만 있으면 내가 만족하면서 참 나도 기분 좋게 살 것 같아. 나도 사람들 앞에 자신감 있게 나도 이야기하면서 살 것 같아. 근데 저 사람이 있는 게 나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늘 불행한 거지. 나는 망했다고 생각한 거지. 이런 것이 열등감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늘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늘 자기 안에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비빔밥이 한번 돼보세요. 이 사람 정상적으로 예수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지. 이런 것들을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뭐를 짓게 된다?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오이가 말이죠. 아니 수박을 보니까 나는 길쭉한데 쟤는 아주 보름달처럼 둥그러워. 나는 수분은 많고 맛이 하나도 없어 오이가. 근데 저 수박은 수분도 많은데 칼라도 있어 빨갛게. 노랗은 것도 있지만 맛도 달아. 그러면 이 오이가 무슨 생각을 해? 나 저 수박처럼 되고 싶어. 이때부터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죄를 짓게 돼 있다. 여기서 어떤 죄를 짓냐? 오이는 수박을 보면서 만족을 가질 수가 없어. 대상이 누구니까? 늘 수박처럼 되게. 보세요. 나는 나예요. 나는 나. 근데 왜 내가 저 사람처럼 돼야 돼요? 내 자식들이 왜 저놈 저 집 자식처럼 왜 그렇게 돼야 되냐고. 그러니까 늘 불만족이라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 다 줬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할 것이 아니고 있는 것 때문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지. 근데 있는 것은 싹 무시해. 무시합니다. 그리고 항상 무엇인가를 더 바라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 창세기 6장 5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뭐해? 악한 것뿐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죠? 회심한 사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심했다면 우린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서 회심을 했다면.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 내 마음이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심지어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순종은 아주 맛보기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심지어 신자들의 마음도, 목사의 마음도 본성적으로 부패 있어요. 제 마음도. 우리가 회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염된 우리의 마음에서 계속 샘물처럼 내 마음에서 뭐가 나오냐? 계속 죄악은 솟아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6장 9절을 보시면 노아는 그 시대에 참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지었대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노아 가족들만 믿음으로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대요.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를 보세요. 창세기 9장에 보면 셈, 함, 야벳 중에 그 중에 한 아들이 그 가정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일이 발생이 돼요. 거듭난 자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회심한 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죄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의로운 자라고 말했어요. 다윗은 마음에 합한 자예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상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모세도 자빠졌어요. 다윗도 자빠졌어요. 그 마음에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 인간이 타락했다 그러면 나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나는 적어도 이런 죄는 안 짓고 살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죄를 안 짓고 산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죄를 짓지 않는 거지. 우리의 본성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보세요. 거기 핸드아웃 보시면 3장 2절에 우리가 다 뭐가 많다? 실수가 많아요. 8장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 속이고
우리 속에 진리가 없다고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대로 살고 싶은데 이것은 또 육체를 또 살아가고 둘이 서로 싸워요. 여러분 보십시오. 실수가 많다. 우리는 죄가 있다. 성령을 따라 살고 싶지만 어느새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지금 다 있죠.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정말 부족하구나. 마음이 뭐하다? 부족하구나. 죄악되구나.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 죄악된 마음은 이웃의 것을 탐내게 합니다. 죄악된 마음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은 것을 이 죄악된 마음은 가로막아요. 우리의 마음을 못 드리게 막는다고. 그것을 로마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은 선해 의로워요. 빛이야. 그런데 내 육신 옛사람 있죠. 내 육신에 속하여 나는 금방 또 어디 아래로 가? 죄 아래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 육신이 오염된 이 죄의 뿌리가 내 안에 여전히 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뿌리는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있어요. 악한 본성이 있는 거죠. 계속 나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어느새 계명을 어기는 쪽으로 나를 끌고 가. 그래서 로마서 7장 22, 23절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을 때 그래 나는 이제 내가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래.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옛 본성이 죽은 자 나는 이리 살아갈래. 법을 즐거워해.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탁 사로잡아요. 이 신앙 고백은 바울로부터 좌절하는 외침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로마 7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죄의 싹은 뭔데? 근데 또 계명을 어겨. 그러니 자기에게 오는 건 뭐밖에 없어?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는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엄격하게 십계명을 설교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십시오. 계명을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몰라.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 계명을 10가지 계명을 모든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낭독도 하게 하고 왜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이 계명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하는가? 왜 그렇게 하는가? 그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하, 내 마음은 정말 부족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내 마음은 정말 비참하구나. 이걸 고백하게 하려고 계명을 계속 낭독시키고 계속 설교를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누구 안으로 오려고 하냐면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예고편으로 예수님의 예고편으로 짐승을 잡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에게로 가게 하는 거야. 왜? 짐승이 내 대신 죽음으로 내 죄가 용서될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이 계명을 설교하게 함으로 여러분을 죽이고 말이죠. 여러분을 못 살게 굴고 여러분을 협박하고 여러분 지옥에 가라 그런 뜻으로 계명을 날선 검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봐라 네 모습이 이렇게 비참하지 않냐. 그러니 누구에게로 돌아와라. 두 번째 네 죄값을 짊어지고 대신 3시간 동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십자가에 당하신 그리스도가 승리하지 않았냐? 그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라. 결국 이 계명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의 마음은 부족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계명을 통해. 둘째, 반대로 예수님은 부유해요. 여기 둘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는 영적으로 비참해요. 혹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정말 나는 정말 부족하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큰 은혜를 입은 자인 거예요. 왜 은혜를 입었는가? 왜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지고, 이 비참함이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기 때문에 비참함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죠. 그렇죠? 또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욕구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시험도 받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우리의 차이는 뭐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욕구가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허용하지 않았어.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예를 들어요. 까마귀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그런데 까마귀가 내 집, 머리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건 내가 막을 수 있다. 내 위로 욕심이 날아다니는 거, 그거 내가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욕심을 허용하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 어떻게 막았는가 보세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그걸 사단이 노린 거죠.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네가 배고픈 것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욕망을 가지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근데 욕망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은 지금 배고픈 것을 채우기 위한,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았어요. 자, 이 욕망이 뭔가 보세요. 사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40일 굶었으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배고파 죽겠는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내 배고픔을 달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원숭이는요, 끝까지 원숭이의 DNA를 갖고 있어요. 사람은 사람의 DNA를 갖고 있어요. 돌은 돌이어야 돼요. 빵은 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을 빵으로 바꿔라, 떡으로. 이것은 뭐와 똑같냐면, 창세기에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유혹하고 똑같은 유혹이에요. 똑같은 첫 계명과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인간, 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이 질서는 바꿔질 수가 없어요.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원숭이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 자리에, 돌은 돌 자리에 있어야 돼요. 떡은 떡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능력을 사용해서 돌을 뭘로 바꿔라? 떡을 바꿔라.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이 잘못 사용되어지면 바로 이런 짓거리를 우리가 하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도 하고 돌을 떡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거절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인데, 내가 이분을 말씀을 따라 신뢰하면 반드시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줄 것이다. 내가 욕망을 가지고 내 것을 내가 만들고 내가 수고해서 내 열심으로 내가 내 필요를 채운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돈을 벌어도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직장을 다니는가? 내가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한 욕망을 가지고 선하고 거룩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는가는
진짜 한 장 차이예요. 똑같이 공부를 하고 똑같이 직장을 다니는데 하나는 돌을 떡으로 바꾸는 일에 사용하고 있고 이 욕망을 가지고, 하나는 돌을 돌자리에, 떡을 떡자리에 놓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셨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랬죠. 아버지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욕망이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욕망과 똑같아. 그런데 이 욕망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의 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욕망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를 내 구주로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다. 이 예수님이 내 것이야. 나오잖아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이유는 뭐냐? 내 몸도 영혼도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에요? 나의 것이죠. 나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삼는다. 그건 정말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소유한 예수님은요,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갔어요. 사단이 그 예수님 앞에 유혹을 와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어요.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성취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소유로 삼을 때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그 놀라운 일들은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둘째 사망에서 그 지옥의 심판을 받고 이겨냈을 때도 그 둘째 죽음의 승리도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모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내가 아무리 마음이 오염되어 있고 죄를 짓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시험을 이겼다니까요. 욕망대로 살지 않았다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 죄 없는 자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대도 가드셔. 이제는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십시오. 저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의 욕심, 아까 말했죠, 욕망, 탐심, 그걸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탐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족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저것만 있으면 나는 만족하겠다. 그래서 탐을 내는 거죠. 근데 내가 그것을 소유했다고 해도 우리는 공허해요. 그렇죠? 이렇게 왜 우리는 공허한가? 세상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을 때 잘 들으셔야 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유하면 내가 인간이 정말 만족하다, 이렇게 설계해 놓지를 않았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이 피조물들을 의지했을 때 우리를 만족하도록 지어놓지 않았어요. 늘 공허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모악산을 처음에 갔을 때는 이 산 진짜 좋다. 우리 눈 오는 날 모악산 갔어요. 그랬더니 설경이 너무너무 예뻐요. 근데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 있는
알프스 산을 한번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악산도 아름답지만 모악산은 압동산의 산에 정도에 불과합니다. 알프스 산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 근데 알프스 산을 갔다 온 사람은요, 로키 산을 가야 돼요. 그래야 만족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만족이 됐는데 공후에 이게 시간 지나면 또 뭔가를 더 갖고 싶어. 이 일을 하면 이게 안 돼. 더 이런 일, 저런 일. 하나님은 절대로 피조물에 의해서 만족하도록 우리를 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창조물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피조물들을 왜 창조했는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우리의 뭘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족하려고 한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피조물을 주신 것은 우리 보고 즐거워하래. 즐거워. 하늘과 땅과 이 모든 피조물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셨어요. 이걸 보고 여러분 욕심을 내야 될 게 아니고, 이걸 얻음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네덜란드에 유명한 개혁교회 성도, 이름은 모르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여기다가, 나는 그걸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소나무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소나무의 가치는 나에게 시원한 바람을 제공해주고 그늘을 제공해주고, 소나무가 나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소나무가 가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나무가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다가 소나무를 심으셨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자꾸 소유하고 더 얻고, 날마다 더 얻고 또 얻고 또 얻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희생시키고 내 영혼과 정신을 파괴시키고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살도록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만족을 주는 게 아니야. 뭐냐?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내놓을 것이 없지만, 우리 집에 통장이 그렇게 돈이 없지만, 건강이 그렇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 솔방울도 없고 낙엽 다 떨어지고 바람도 주지 못하고 글도 주지 못하지만, 나는 그런 존재와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영원토록 나를 보고 즐거워하신다. 거기에 여러분과 우리의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뭔가를 얻어서 만족을 한다고 한다면 우린 잘못 살고 있다. 만족을 위해서 창조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봐라,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그 옷을 입히지도 않는데도 이 꽃이 예쁜 옷을 입고 있지 않냐. 까마귀와 까치가 그들이 스스로 뭔가를 준비해 놓지 않아도 이 눈이 많은 이때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냐. 그걸 보고 즐거워해라. 그들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탐심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죄악 중의 괴수예요.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탐심으로 죽였어요. 탐심으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탐심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떠났습니다. 신앙의 놀라운 부유함을 가난하게, 내가 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가난한 자가 되게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영혼의 굶주림,
내 영혼의 목마름, 내 영혼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 공허, 이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분이 누구라고 말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려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께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정말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 있고 우리 안에 계시니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노라.